염함이 쏘는 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사품 후반부에 해당하는 법사의 3계, 법사의 바른 도에 대한 가르침을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사품을 보면은 이 법화경을 서르는 사람은 부처가 반드시 된다. 또 천룡팔부들이 당연히 보호를 해준다. 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신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옆에가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또 즐거움이 가득하고 자유자재한, 또한 번뇌가 없이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임무가 법사요. 이 법사는 바로 부처님의 사신으로서 이 많은 법화경을 전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의자실 3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의자실 3계라는 것은 법사가 법을 설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설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전번 시간에 했었습니다만 445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 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 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경전을 설해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에게 대하여 크게 자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란 일체 법의 공한 경지가 그것이니라.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무면서 게으름 없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 법사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법사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법화경에서 중요한 품이 법사품입니다. 소승과 대승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소승에서는 이 설법이 없고, 바로 대승에는 설법이 있는 법사가 있다. 또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법사가 위치가 동등하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이것을 홍경 3계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 경전을 널리 전하는 방법, 또한 법사의 3계, 법사들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3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애의 옷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법화 수행자를 옷으로 덮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이 옷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들을 이 법사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고 화합을 해야 된다. 좀 유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인욕이 필요하다. 인욕심으로 중생을 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잘 흡수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상대의 말을 내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인데,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고 강할 때는 강해야 되는데, 꼭 강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람이 좀 유연한 마음,
꼭 불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 사회인이더라 하더라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업을 짓는데 바로 말을 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말을 좀 참는 그런 마음, 또 행동을 하고 싶더라도 이거 참는 거, 또 어떤 생각을 이제 거의 번뇌망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참아내는 그런 마음이 인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되는 것을 참는 것이 인욕인데 더 나아가서는 본인을 칭찬하는 것도 참는, 또 대접하는 것을 참는 것도 인욕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인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업이라는 것은 삼업으로 짓는 거예요. 삼업을 잘 단속하는 것이 인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잘못된 것, 남이 나를 못되게 하는 것만 참는 게 인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참아내는 것도 인욕이에요. 그게 겸손이죠. 뭐 드러내고 싶은데도 마음으로 좀 자제하는 그런 것도 전부 인욕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욕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욕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참다운 용기고 결국은 그게 참다운 자비라는 거예요. 인욕에 대한 폭을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그 인욕보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질타해도 그걸 참아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인욕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살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설법을 해야 된다.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인욕 제일은 불운하예요. 불운하 존자가 그 예도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질타하고 욕해도 참아내고 부처님 가르침을 씨앗을 종자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또 칭찬해도 참아내는 거예요. 우쭐대는 마음도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비 인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는 유아 인욕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수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수로 삼으라. 어떤 경우라도 그런 유아 인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면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에를 우리가 수십 년을 다니면은 그 겸손해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은 척을 많이 합니다. 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잘난 척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의 평가가 저하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난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 쪽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옷을 입든 머리가 길든 짧든 그 성품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무슨 옷을 입냐 이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면 뭐하고 안경을 안 쓰면 뭐하냐. 머리가 짧으면 뭐하냐 길면 뭐하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품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 인욕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 유아 인욕심 우리가 성내는 마음이라든지 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인욕으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의 자리에 앉아라.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
그래서 이 법을 설할 때는 평등하게 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뭐 남녀노소, 어떤 뭐 진선미를 따진다든지 따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진선미가 다 들어있습니다만 어떤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설하라는 거예요. 또 법을 설할 때는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법을 설하는 것은 내가 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대사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큰소리 치고 뭐 일본 대사가 큰소리 치는 것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후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후방을 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설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라고 해서 설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옷으로 덮어주고 또 항상 우리를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다니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백을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어떤 이 고뇌를 줍니다. 사실은 감당을 못하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어느샌가 모든 부분들이 다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 건강도 부처님 믿고 있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고 인경도 하고 많이 전해라는 거죠. 왜냐?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메말른다니까요. 누군가는 물을 파가지고 그 물을 나눠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물을 파야 돼. 파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뭔가 우리는 부족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거에 부족하고 또 어떤 기호식품이라 여러 가지 부족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을 턱 내려놓으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다 뭐가 꽉 차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컵이 꽉 차 있으면 뭐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뭐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도 있듯이 죽으려고 그러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듯이 정말로 마음을 한번 부처님에게 맡기고 내려놔라 그 말이지. 근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게 보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전부 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개성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변계 소집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집견인데 그것을 평등하게 보라는 거죠. 각각 특성을 존중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신체적으로 보더라도 다 달라요. 약초품에 보면은 그것을 가규차별이라고 그랬잖아요. 3초 이목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미일상이기 때문에 전부 한 맛의 한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향을 피워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향 냄새를 맡듯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하게 생각해라. 왜냐? 모든 존재는 불성의 소유자라 그런 얘기예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는 것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눈은 눈대로 또 귀는 귀대로 할 일이 다 달라요. 입은 입대로 할 일이 다 달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 훌륭하게 봐야 되고 평등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이 필요하고,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반사덕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생로병사가 열반사덕으로 그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즐겁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리고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는 걸려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이 완전 멸하면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번뇌가 없어지면은 그 바로 정의라고 해요. 깨끗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나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실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보면. 따지고 보면 번뇌라는 것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심, 걱정을 털어내라.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모르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거다는 거지. 마치 물거품처럼. 그 거품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지만 바람이 잠잠하면 물이 잠잠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반사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처님의 이 백호, 미간 백호가 바로 열반사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호불사를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그 기운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연결된 기운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항상 보호하면 진리가 우리를 수호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처님을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믿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마음은 청정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러한 열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밑에 이 길상초라고,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불도를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그 길상 목동이 있죠. 목동 길상. 스바스티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 길상이란 말은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항상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자꾸 복이 있다고 생각,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또 집에 가면은 이 집이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고, 정에서는 법당에 오면은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은 사람은 전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재복이고 아니면 건강복이고 인연에 대한 복들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법사의 3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봤고, 447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겠습니다.
야광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화로 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해 법문들을 대중을 모이게 하고 또한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 모든 변화인 화인들은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이를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아무튼 조용한 곳에서 이 법화경을 설한다 그러더라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화경을 듣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안락한 마음으로 이 법을 설해라. 만약 설법하는 이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널리 천신,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를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이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설법하다가 이 경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내가 돌아와서 그를 위해 설해 주어 완벽하게 하리라. 이건 부처님의 가피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설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애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정말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것인데 그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을 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법을 해야 되는데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줄, 두 줄이라도 이 경전을 읽고 사유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설법원 자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공안처 말을 하죠, 공안처. 아주 한적한 곳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사람들, 화인들을 변화해 그 사람들 철룡, 팔부 신중이라든지 아수라를 보내가지고 그 법을 듣게 해서 그 법석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법화경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에 보면은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이 448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은 9째 줄에 보면은 시재경 지왕이니 문이 제사유하면 당지 차인 등은 근어 불체이니라. 이 경전, 이 법화경은 모든 경전 중에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전을 듣고 사유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까워진다는 거죠. 왕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전을 이 합해놓으면은 법화경이 되고 모든 이 법화경을 쭉 풀어놓으면은 바로 이제 모든 경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보타부에 보면은 분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보 부처님께서 모든 분신을 모아놓으면은 내가 내 모습을 전시를 보여주겠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모아놓으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을 전부 연역적으로 풀어놓으면 모든 경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다가 법화경이면 바다를 쫙 풀어놓으면 또랑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이 됩니다. 그 물을 다 모아놓으면 바로 바다가 되듯이 바로 바다가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 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니까.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부 법화경입니다.
어떤 법화경에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 훌륭한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법화경이 훌륭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 한다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옷으로 덮어주고 공수 같이 잔다는 거예요. 머리를 항상 만져주고 항상 옆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장무예라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복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는 전부 불행은 다 털어내고 손에 먼지가 묻은 것이 고통인데 고통을 비누로 씻으면 깨끗이 씻어집니다.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먼지로 털어내듯이 털어내면 뭔가 우리가 쌓여있다는 거지. 먼지가. 툭툭 털어내면 됩니다. 행복만 나타나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니면 아닌 것이고 부처님께서 이 경전 모든 경전이 왕이라면 왕인 것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불지혜와 가까워진다면 가까워진 것이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당당하게. 빚이 져 있으면 좀 져 있다 그러더라도 못 갚으면 많은 거예요. 그게 빚은. 그렇지 않은가요? 못 갚으면 많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갚으면 갚은 것이고 털어내면 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그러면 개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9페이지입니다. 게으름을 버리려면 이 경전을 들으라. 이 경 어렵고 믿고 지니기도 어렵도다. 어떤 사람 목이 말라 높은 언덕에서 공을 깔 때 물이 먼 줄 알고 젖은 흙과 진흙 보고는 점점 물이 가까움을 알게 마련이. 어느 날 나이와 같이 사람들이 법화경을 못 들으면 부처님 지혜 멀거니와 이 깊은 경전 성문법을 알게 되리니 모든 경전의 왕 이 경을 듣고 깊이 사유하면 마땅히 부처님 지혜에 가깝느니라. 이 경을 설하려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로 자리에 앉아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분별하여 설할지니 대자비의 마음으로 방을 온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법이 공한 경지로 자리 삼아 이곳에서 설법하라. 어떤 사람 나쁜 말로 욕하며 칼과 몸뚱이와 기와와 돌로 가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나는 천만억 국토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으로 무량억급 동안 한량없이 종생이래.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설하는 이의 변화로 된 사중인 비구 정신사와 정신녀를 보내어 법사에게 공양하게 하고 여러 중생 인도하여 모아놓고 설법을 어떤 사람 악한 마음으로 칼과 몽둥이와 기와로 돌로 해치려 하면 즉시 보내어 법사를 호위하리라. 만약 설법하는 사람 홀로 안적한 곳에 있으면 적막하고
곳에서 이경전 있고 애우면 그때 내가 정정한 광명의 몸을 나타내어 혹경에 글기이제 주어 통달하게 하리라. 만약 이런 공덕 갖춘 이가 사중이에 설하거나 한적한 곳에서 독경하면 보게 되리니, 만약 그가 한적한 곳에 있다면 내가 전신과 용왕하차와 귀신들을 보내어 이 사람이 설법하기 좋아하고 분별하여 막힘없으면 모든 부처님들 대중들 기쁘게 하리라. 이런 법사 친근하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이를 따라 부처님 뵙게 되리라. 이런 법사 가깝게 지내면은 보살도를 빨리 얻고 또 빨리 배워서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법사품을 마치고, 법사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독송하고 또 써보고, 또 특히나 우리는 법사라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법을 설하는 법사입니다. 이 법사는 부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줘서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로 불국정토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승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어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마음 속이 어지럽고 힘들면은 얼굴부터 어지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행복을 좀 채우면은 아무리 적은 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욱더 큰 일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고 포교에 전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견보타품이 이제 제11 견보타품이 있습니다. 이 견보타품이라는 품은 바로 이제 다보부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보탑을 보는 품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견보탐이라고 그렇게 견보타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보열애께서 이제 탑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제 간추려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이 견보타품은 이제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불성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다보탑, 칠보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간의 실상 부분, 실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모습이.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가깝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눈썹을 보지 못하듯이 너무 우리의 그 불성이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탑으로 해가지고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견보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모습이 탑으로 나타나는 거죠. 탑으로. 그래서 오직
이 불성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이 견보타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탑 속에 탑을 열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을 열지 않습니까? 탑을 열었더니 거기에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보 부처님께서 이제 그 탑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오른손으로 탑을 열으니까 탑이 열리고 거기에 다보 부처님 계시는데 다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의 내용을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했던 내용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또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탑이에요. 탑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법화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증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전 기우라는 말을 쓰는데 앞에 내용들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 부처님께서 나타났고 또 기우란 말은 그 열애수량품에 나와 있는 구원 실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수량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서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분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가섭에게 다자탑에서 반분자 하듯이 바로 다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리를 이렇게 반틈을 내주는 것은 결국은 다보 부처님이 법신불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그렇지만은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법사들도 역시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탑이 솟아나는 거예요. 칠보탑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갑자기 조만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뭐 암이 있는 사람은 암이 확 났을 것이고 뭐 금전적인 것이 어려운 사람은 금전적인 해결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일이 해결될 거다 그 말이죠. 그게 그냥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탑이 나오는 거예요. 열반한 뒤에 나의 전신에게 공양하기 위해서는 탑을 세우라. 이래서 절집마다 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다보탑, 석가탑이 바로 이래서 세워지는 견보타품의 근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보 부처님은 바로 법신불 진리가 많이 진리를 가득 갖고 계시는 부처님. 다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탑을 열기 위해서는 분신을 모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신을 모아라. 그리고 분신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삼변 토정이란 말을 쓰는데 세 번 변해가지고 세 번을 바꿔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이 땅을 청정하게 만드는 일을 삼변 토정이란 말을 씁니다. 정토로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분신을 모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깨끗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신들이 전부 옵니다. 그래 다. 결국 분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분신이에요. 공자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보 부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모아져야지만이 그 다보탑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견보타품 내용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불가사의 일들이.
그걸 들은 사람은 그게 또 파장이 같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을 빠지지 말고 꾸준히 듣고 또 인경불사의 참석으로 경전을 쓰지를 못하면 인경불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인경불사를 자꾸 전하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처님의 복장에 이 법화경이 들어가야지만이 점안이 되고 개안이 된다는 그런 정말 중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연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